아름다웠던 지난 추억들, 사랑했었던 많은 친구들, 멀고도 험한 고난의 길, 나 이제 말없이 주님을 위하여 떠나야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바친 고귀한 새,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복음은 당신에게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걱정스러운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금융위기로 경제가 침체되고 불안한 그런 시대를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국이 국제적 리더로 역할을 해왔지만 중국과 인도가 경제와 군사적으로 급부상하면서 세계의 질서가 다시 재편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세계의 단 하나 분단 국가인 우리 대한민국에도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지내왔지만 혼란기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4월 11일 우리 19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고 이어서 12월 19일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있어서 여러 가지로 혼란한 그런 시국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각 당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이번에 정권을 잡아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야심 때문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사회가 혼란합니다. 또 정도, 윤리 이런 것보다는 우선은 우리가 쟁취해서 얻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야심 때문에 사회적으로 참 혼란한 시국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 저런 것 다 상관없이 내 삶의 환경에는 그 문제만 없어도 좀 좋겠다 싶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터전도 생각지 않았던 그 힘든 현장이 되는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돈과 어려운 상황은 견뎌보겠는데 가장 가까이서 함께하고 힘이 되어야 될 사람에게 실망하고 상처받고 배신당하고 지쳐 쓰러져가는 아주 버티기 힘든 그런 위기를 당하는 우리 삶의 현장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 모든 그 일이 닥쳐도 내가 아직도 젊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이런 것들을 다 헤쳐나갈 수 있다는 어떤 용기 때문에 그냥 세월과 싸워서 지냈지만 어느새 우리가 보이지 않는 앞날 때문에 두려워하는 마음, 걱정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 마음이 심신이 지칠 대로 지쳐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는 바르게 살고 싶은데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찾고 싶은데 당면한 현실이 너무나 커서 그것에 눌려가지고 그렇게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주일날은 예배드리러 교회 가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될 텐데 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영혼에 그 흐느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현실이 너무나 크고 무겁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쳐가니까 어느새 영혼도 육체도 생각지 않았던 질병들이 찾아오곤 그렇게 하는 시대가 바로 현 시대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총체적인 위기로 쓰러져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은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한마디로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데 굿 뉴스죠. 좋은 소식입니다. 복된 소식. 환경이 아무리 메말라 있어도 그 현장에 복음이 있으면 메마름이
아주 촉촉한, 아주 풍성한 것으로 바꾸릴 수 있는 그런 뉴스다라는, 그런 좋은 소식이다라는 거예요. 세상 풍파로 우겨쌈을 당하는 그 현실 속에 있어도 복음이 그들에게 소망을 주는 굿 뉴스다라는 거예요. 세상 의학이 포기하고 첨단 과학이 포기하는 그런 아주 중병에 걸린 사람들에게도 복음은 굿 뉴스가 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에서 구원할 수 있는 것이 복음이다라고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오늘 이 복음이 과연 당신에게는 어떠한 것으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복음은 과연 나에게 어떤 관계입니까? 복음이 진정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라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첫째가 복음은 내게 실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실체. 실체라는 것은 실제, 존재라고 하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실체는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언제나 있으며 없어지지 않는 것을 실체라고 합니다. 복음은 실체입니다. 실체.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은 있다가 어느 날 우리의 모습이 부끄러운 모습이 될 때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복음은 영원한 실체이다라는 거예요. 이 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죄를 위해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의 역사가 2000년 전이 되어가지고 희미하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존재하는 실체다라는 거예요. 그 복음의 실체는 내가 숨이 차서 숨을 몰아쉬고 있는 이 위급한 상황에도 존재되는 것이고 내가 지쳐서 쓰러져 가고 있는 그 현장에 아파서 누워있는 그 신음하는 병상 후에도 실제적으로 존재되고 실체로 다가오는 것이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어떤 관념이나 생각이 아니고 실존하는 실체이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은 주문 외에도 중얼거리는 그러한 복음이 아니고 실체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은 정신 수양하는 것이 아니고 타 종교회처럼 어떤 공을 빌어서 노력을 해서 경지에 이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생명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이 복음은 그런 사실, 실체로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복음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능력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구원이 되는 그런 실제적인 것이기 때문에 복음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은 실체다라는 거예요. 배고픈 자들에게 배부르십시오. 빵을 많이 드십시오. 라는 것이 복음이 아니고 배고픈 자들에게 빵, 먹을 수 있는 빵 그 자체가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그 실체라는 거, 실제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 복음에 대해서 잘못 개념을 갖고 있어가지고 좋은 얘기다, 기쁜 소리겠지, 좋은 소식이겠지라고 하는 그런 자기와는 상관없는 실체적인 어떤 복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자기 생각, 관념, 자기의 이론 속의 하나의 어떤 줄거리로 생각하다 보니까 복음이 복음되어지지 못해가지고 실제 자기의 의지, 자기의 지식, 자기의 감정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복음은 나의 죄를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고 그러나 하나님이시기에 그 사망을 생명으로 바꿔서 삼켜버리고 부활하신 그 사건이 복음이기 때문에 이 복음의 실제, 실존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깊이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살아있는 복음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체적인 이 복음 앞에 가까이 가야 합니다. 실존되는 그 복음 앞에 가까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현장에 우리가 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찢어 피 흘리면서 나를 바라보시는 그 눈을 바라보는 그 현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복음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향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 때문에 내 생명을 준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죽음의 현장, 그 죽음의 현장에 가서 있을 때 실존하시는 복음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관념 속에 저 멀리 있는 그 복음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생명 내주시는 그 십자가의 현장 속에서 나를 위해서 피를 뚝뚝 흘리시는 그 십자가의 현장 앞에 그분을 바라보는 현장 앞에 가야 진정한 복음이 실체가 되어서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이지 우리 생각 속이나 감정 속에 들어있는 것이 복음이 아니다라는 하나님의 복음, 그것은 실체인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분 앞에 가까이 가는
우리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14장 24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한번 하신다 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최상의 것을 선택하셨어요. 바로 당신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사건을 만드신 거예요. 그것은 최상이며 최고의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반드시 들어있는데 불완전한 것이 아니고 완전한 완벽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그의 죽으심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죽으심이었고 그의 살으심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에 모자람이 없는 영생을 분명히 보여주신 부활이기 때문에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살으심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능력이 되느냐 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자들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능치 못하심이 없으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목마른 자들에게는 복음이 생수가 되고 병든 자들에게는 복음이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들에게는 복음이 위로가 되고 가난한 자들에게는 복음이 천국의 부요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이기 때문에 그 어떤 인생의 문제도 그 어떤 모든 것도 이 복음으로 다 해결해 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최후의 방법으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최고의 구원의 방법으로 우리들에게 실현하셨어요. 그것은 완전한 것입니다. 어떤 몰상식한 사람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기 때문에 구원의 완성을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라고 떠들어내는 어리석은 자들처럼 그런 불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분이 아니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실 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 뜻대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한 몸에 짊어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의 죄사함의 죽으심은 완벽한 죽으심이었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완벽한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복음은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것,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복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복음 속에는 우리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 되고 어떤 것 안 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는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살으심이 바로 이거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복음은 나를 구원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그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아직도 내가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되지 못했다면 이거는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복음은 능히 할 수 있어요. 복음은 능히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복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복음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그냥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데 큰 변화를 갖다 주지 못하는 딱딱한 것이 있느니 변화되지 않는 이것은 무엇인가? 복음의 능력이 없어서인가? 아니죠. 내가 그 무엇인가 잡혀있고 내가 무엇인가 깨트리지 못하고 내가 그 무엇인가를 변화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복음에는 능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능력이 내게 부딪혀 와서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그 이유는 뭐냐는 종종 저희 집사람과 같이 그 TV를 보는데 세상에 이런 일은 뭐 그런 그 프로를 가끔 봅니다. 그 TV에 보면 어느 날 보니까 멀쩡하게 생긴 어떤 그 남자인데 빨간 여자 옷을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머리도 빨갛게 물들이고 마우라도 빨간 마우라하고 입술에도 빨간 그 립스틱을 바르고 빨간 옷에 속옷도 빨간 걸 입고 빨간 치마에 빨간 스타킹에 빨간 부츠에
빨간 우산을 쓰고 그리고 아주 그 시장을 10% 흔들면서 가는 걸 보고 참 안타깝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또 얼마 전에 보니까 30년 동안 매일 손뜨개질 해가지고 그냥 자기네 집에 가면 커튼도 다 손뜨개질로 다 해서 그 큰 커튼을 다 하고 침대에 가니까 침대 그보도 전부 다 손뜨개질 해가지고 다 해놓고 한복도 봄, 여름, 가을, 겨울 해가지고 손뜨개질로 다 해가지고 그냥 뭐 여름에 없는 한복, 봄에 입는 한복 해가지고 손뜨개질로 그걸 다 실 떠가지고 그다 얼마 동안 했냐면 30년 동안 그거 했대요. 어떤 사람 보니까 또 고물자를 좋아해가지고 고물을 수집에다가 멀쩡한 사람이 자기네 집에다 고물을 쌓았는데 자기 들어갈 틈도 없어가지고 자기 잠잘 때도 없어가지고 찌그러진 것 같다 베개 비고 그러면서도 고물을 그냥 쌓아놓는 사람도 있어요. 한 가지 제가 이렇게 가면 보면서 야 이것이 참 붙잡히지 않아야 될 곳에 붙잡혀 사는 거구나 이 사람들이. 가치라고 하는 것은 자기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인데 그 가치를 엉뚱한 곳에 둬가지고 그 가치에 이끌려가지고 자기가 삶을 살은 거예요. 수많은 시간, 수많은 세월을 그렇게 쓸데없는 데다 바쳤다는 거죠. 내 마음속에 있는 그 가치에 따라서 내가 행동을 낳게 됩니다. 내 마음속에 돈이 있으면 돈 버는 것에 모든 것을 다 투자하죠. 돈 가치가 자기에선 최상의 것이기 때문에 모두 다 돈 버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중에는 자기 생명보다도 돈을 더 사랑해가지고 자기 영혼까지 팔아먹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되죠. 그 때문에 나 자신만 망하는 것이 아니고 주변에 같이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다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겨주고 세상을 비참하게 마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주님이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대해 엉뚱한 것을 갖다 올려놓으니까 모두 거기에 연결된 삶을 삽니다. 그 자리에다가 고물딱지를 갖다 올려놓으니까 맨날 고물만 쳐주러 다녀야 되고 그 자리에다가 빨간색을 좋아하는 그것을 떠니까 맨날 빨간색만 쫓아다니고 그 자리에다 실뜨기를 좋아하는 거기다 그 자리에다 앉혀놓으니까 30년 동안 매일 앉아가지고 꼬부려가지고 다 허리가 굽어져도 그것만 하고 앉아있는 그 모습. 무엇이 나를 기쁘게 하는가? 무엇이 나를 실망하게 하는가? 무엇이 내 마음을 이끌고 있는 것일까? 그 자리에다가 주님이 계셔야 되고 그 자리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을 앉혀드려야 되는데 엉뚱한 것을 갖다 앉혀놓다 보니까 사람들이 수없이 엉뚱한 것으로 끌려다니고 엉뚱한 데 붙잡혀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는 주님이 계셔야 되고 여러분들에서 몸찢어 피 흘려주신 그 십자가에서 몸찢어 피 흘려주시는 그 주님이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는데 엉뚱한 것이 그 자리에 앉아 있어가지고 자기 마음을 빼앗기고 나중에는 그 중독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뭐냐면 생각지 않게 했던 모든 것들이 그것을 하니까 나에게 기쁨을 줘가지고 그 기쁨을 찾으려고 더 많이 깊이 들어가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 기쁨이 나를 삼켜버려가지고 이제는 내 생각과는 상관없이 그냥 거기에 붙잡혀서 삶을 살다가 패망하는 그런 모습이 중독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그 안에 복음은 그분이 그 자리에 앉아서 십자가 현장에 우리를 바라보게 하신다면 내가 너를 위해서 나의 모든 것 내 생명을 주노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네가 비록 화려한 성공의 삶을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네가 삶에 지쳐서 고통당하고 아파서 쓰러져가는 그 현장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네가 말씀 속에서 바르게 살지 못하고 방황하는 그 안타까움 속에 있다가 오늘 이 자리에 와 앉았어도 있는 그대로를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서 내 목숨을 주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오늘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그 주님이 그 자리에 앉아 계신다면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 변화될 수 있어요. 그분이 안에 계신다. 그분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목숨을 주기까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 복음의 목소리가 들려온다면 우리 전율을 느끼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목소리가 들려온다면 우린 변화될 수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받는 이 우리들에게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잘못된 모든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십자가 앞에 나와서 나를 사랑한다는 그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 복음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변화될 수 있어요. 그렇게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 안에 살기만 하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내 안에, 그분이 내 안에 가장 깊은 곳에 가장 영향력 있는 그 자리에 앉아 계신다면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렇게 선포해야 합니다. 나는 복음 안에서 변화될 수 있다. 나는 변화될 수 있다.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아직도 변하지 않는 그 모습이 있다면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기 때문에 나를 변화시키지 못했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십자가의 현장 앞에 나와서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죽는다고 하는 그 복음의 외침을 들으면 우린 변화될 수 있어요. 나를 위한 죽음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아낌없이 당신의 목숨을 주신 그 사랑이기 때문에 그 목소리 들어야 합니다. 그 복음을 들어야 돼요.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이제는 내가 주님 안에서 나는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복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죽으심이 있기 때문에 나는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어디에 끌려다닐 필요가 없어요. 왜? 복음이 있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어디에 묶여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복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다 다스릴 수 있어요. 모든 것을 다 회복될 수 있습니다. 다 치료받을 수 있어요. 다 문제 해결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입니다. 야, 내 영혼이 변화될 수 있구나. 내 삶이 변화될 수 있구나.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 수가 있구나라는 그 마음을 가져서 오늘 복음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우리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 그 사랑, 그 은혜 속에 살아가요. 그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우리는 얼마나 자유로운지 몰라요. 그 안에 들어가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실패해도 기뻐요. 밥을 굶어도 기뻐요. 왜? 내 삶이 이제는 내 삶이 아니고 내 안에 거하시는 주께서 사신 삶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안의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들어가면 우리는 세월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거울을 보면서 늙는 주름을 가지고 한탄할 필요가 없어요. 그 안에는 영원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천년을 하루처럼 생각하시는 그 시간표 속에 살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 시간표에 살면 우리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다가오는 세월, 닥치는 환난, 여러 가지 환경들, 이것 때문에 눌려있거나 좌절되지 아니할 그 이유는 복음의 능력이 내게 있어서 얘는 그것으로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고 그 안에 거하는 삶을 살으셨어요. 이제부터는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주님의 시간표 속의 삶을 살아서 날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여러분들의 생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불러주시고 말씀 앞에 가까이 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을 하게 하시고 가지 못하는 것을 갈 수 있게 하시고 이룰 수 없는 그것을 이루게 하셔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생애를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런 생애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사랑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오시는
사랑